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제2기 대쟁투에서 오늘은 11과가 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1과 제목은 임박한 쟁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11과 임박한 쟁투. 이번 주 공부의 요지나 토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임박한 쟁투란 예배를 둘러싼 쟁투입니다. 오늘 공부가 예배의 쟁투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길 비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배워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쟁투에는 상대가 누구냐 그러면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습성을 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같이 토론해 봅시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것은요, 루시퍼는 피조물이면서도 오직 창조주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받고자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올 2기에 1과 10페이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도 다른 이로부터 경배를 받고자 예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예배를 둘러싼 쟁투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이 얘기할 것이다 이거지요. 안식일 예배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쟁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래. 안식일 예배가 전 세계적인 쟁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사탄은요, 창조주를 미워하기 때문에요, 안식일을 미워하게 되고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참된 예배일, 참된 예배는 우리 잘 아시죠?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예배는 뭡니까? 일요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충돌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요, 처음에는 뭐 합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게 다니엘 7장 25절이지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예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법을 바꾸어서 해보자 이거죠. 만약한 경우 이게 1차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은 2차로 뭐 어떻게 갈까요? 그는 물리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물리적은 성경이 어떻게 적어놨느냐. 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무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면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무슨 표냐? 짐승의 표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라고 나오는데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설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이오 칩, 작은 바이오 칩을 우리 몸속에다 주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는 베리칩, 아니라면은 바코드 나왔을 때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666이다라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나가고요. 지금 어떤 말이냐? 프리메이션 조직입니다. 프리메이션 조직. 이 프리메이션 조직이라는 것은요, 여기 잠시 조금만 설명하는데, 절대자의 존재와 영혼의 분매를 믿는 성인 남자에게만 가입이 허용된 조직이 프리메이션 조직입니다. 자, 이 절대자는 누굽니까? 자기들 조직에 대해서 선정한 절대자, 그 존재와 영혼 불매를 믿지 않으면은 가입이 안 된다 이제. 그 영혼 불매를 믿는 성인 남자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신다면요, 인터넷에 메이슨 조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조직이 엄청나게 무서운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는 어떤 것이냐? 자, 요한계시록 핵심은 무엇이며 간통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핵심과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과 그 주제, 요한계시록을 간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야.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핵심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일까요? 주제는 계시록 14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심판일 때가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고, 이 경배하고입니다. 예, 경배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점이 9절인데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여기에 경배하게 되면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도 말아라. 이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요, 창조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요, 안식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 예배를 싫어하는 것은요,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한다 겠습니다. 예,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 확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정체성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충성의 표가 안식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가.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사실을 갖다가 증명하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창조론과 안식일을 부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입해 들었어요? 진화론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중요성을 정언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대쟁투 6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율법과 일치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2절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킨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계명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을 따르는 표가 되지만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다가오는 위기는 뭘까요?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1단계 속임수입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2단계로 무력으로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깨는 데 있어서는 1단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로서, 거짓말로서 속인 것으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과 아벨에서는 1단계에서 실패로 갔기 때문에 2단계를 적용해서 가인을 죽이게 됩니다. 역시 3번도요,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1단계 거짓과 회유로 실패했지요. 그 실패하고 나니까 2단계 뭡니까? 죽이기로 결정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초기 교회와 중세 교회는 1단계가 통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들에 대해서요.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1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을 순교하게 했다 이겁니다. 자,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세시대에 1단계를 적용해가지고 미안합니다. 1단계를 적용해가 안 되니까 월든스족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사단의 전략에서 에덴에서부터서 사도시대의 이제 종말에서는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은 요한복음 16장 2절,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다라고 말하면서 죽일 것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시험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시험은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로 이어질 다가오는 위기는 어떤 박해가 될까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짐승의 표는 특정한 믿음. 특정한 무슨 믿음입니까?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는 믿음이에요. 공인된 예배 제도, 이들은 그것이 공인된 예배 제도라고 말합니다. 일요일 예배를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짐승의 표가요. 예언은 박해가 경제적 제재의 행태로 시작될 것을 말한다. 이 표가 없이는 누구도 매매할 수 없게 되고 끝까지 표를 받기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행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 15절 17절 교과책 15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서 놨습니다. 자,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 그거는 짐승의 표를 배울 때가 있겠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믿음을 정리한다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경건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라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지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자, 교훈은요, 짐승의 표는요, 특정한 믿음과 공인된 예배 제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의 행태로 다가오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짐승의 정체는요.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짐승의 정체는 1번에서는요.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에게 권세를 준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한번 묻는다면요.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이 짐승, 첫째 짐승.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위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짐승의 출현지가 어디라고요? 바다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이죠. 그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상징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 중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거지요.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짐승의 모양은요. 그 모양이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예. 이 짐승의 모양은 뒤에 덮여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짐승에게 준 권세를 준 자가 누굽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용의 정체는 누군데요? 그 용의 정체는 계시록 20장 2절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이거지. 그 용의 정체는 여기 드러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 짐승은요. 롬에서 일어나 전 세계적인 예배 체제가 된 배교한 종교를 얘기한다 이제. 그 세력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짐승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의 법령으로 대체한 종교 조직체입니다. 대충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계시록에 나타나는 용의 첫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자, 첫째 짐승 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용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산의 아이를 멸망시키려 했다.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아이는 후에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 한 것은 이교 로마를 통해서 활동하는 마귀였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하는가?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 종교 제도를 통해서 활동할 것이다. 앞으로도요. 자,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운 짐승의 두 가지 교리는 어떤 교리입니까? 그들의 교리. 자, 첫째는 하나님의 행세를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두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로마 교황청에는요, 성경에 신성모독이라고 가리키는 두 가지 독특한 교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제들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라는 것과 교황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 이겁니다. 자, 교훈은요, 바다 짐승은요, 로마에서 일어나 진리를 인간 법령으로 대체한 배교한 세계적인 종교 조직체입니다. 로마 교는요, 신성 모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했습니다. 자, 넷째 날 짐승의 정체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경배에 관한 것이죠. 두 경배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경배자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겁니다. 누군 존재입니까? 창조주 경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짐승 경배입니다.
이 창조주 경배는 계시록 14장 7절에 지역각한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거느는 이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게 창조주 경배입니다. 첫째가. 또 하나 경배는요, 짐승에게 경배입니다. 자, 짐승의 경배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데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짐승의 경배와 창조주의 경배의 두 경배가 이 땅에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는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하는 권세, 참는 데 말을 하는 권세를 받았고요. 또 42달 일할 권세도 받았느니라. 짐승이 여기 세 가지 권세를 주셨지요. 네, 큰 말과 참남된 말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큰 짐승의 큰 말은요. 짐승의 큰 말은 주석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만함과 교만한 말을 짐승의 큰 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참남된 말은 뭡니까? 신성모독적인 은사를 갖다가 참남되라라고 우리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세 번째요. 42달이라는 거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데 42달 곱하기 한 달은 30일이니까 그러고 나면 1260일. 이 1260일은 연일 제도를 하면은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그랬지요. 1일은 1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260년이 된 동안 1260년 동안 그들은 권세를 받아서 큰 말도 하고 참남된 말도 하고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짐승 교황의 권력이요 행정된 서기 538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이 1260년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일하고 끝나는 게 1798년입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서기 1798년에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로 잡으면서 교황이 재상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2절요. 죽게 된 상처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죠. 그 교황은 계시록 13장 5절에요. 큰 말과 참는된 말은 어떤 말인가? 교황 베르디크트 16세는요. 2012년 6월 6일 날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다. 남녀 인류의 날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로워야 하는 날이다. 어느 날을? 일요일을 갖다요. 이 날을 갖다가 일요일을 성수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뜯어보면은 참는데 말도 되고 큰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쟁투는 이 움직임이 언젠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56페이지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디로 갈까요? 자,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불어닥칠 환란은 대쟁투 591페이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가 봅시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법률과 질서를 물랑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요, 강단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목사들의 주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서 정죄당할 것이다. 대정토 5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언대로 교황청의 통치는요, 1798년에 마무리되었지만 죽게 되었던 상처는 낫게 되고 그 영향력은 다시 전 세계에 미치며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섯째 날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거는요,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 땅은 뭘 얘기합니까? 땅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얘기한다. 예. 땅은요, 인구가 희박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올라오는 것을 얘기한다.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예, 미국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얘기가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짐승의 출현의 시기는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행사하는 예언의 시기가 끝날 무렵, 1260년이 끝날 무렵, 즉 1798년경에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 설명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헌법을 채택했으며 19세기 후반에 세계의 강대국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이라. 미국이 처음에 대륙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거기는 인구가 별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짐승의 모양은 어린양 같다겠죠. 근데 어린양 같은데 두 뿔이 있었다겠죠. 그런데 뭐 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 예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하지요. 첫 번째 짐승과 달리 이 짐승의 뿔은 왕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 군주제가 아니고 어떤 제입니까?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 근데 미국은 왕정 군주로 시작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로 시작됐죠. 예, 두 개의 뿔은요, 미국의 힘과 성공의 원천인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두 가지 주요 통치 원칙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의 활동은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3장 11절 12절입니다. 온순하고 양 같은 나라 미국은요, 결국에는 용처럼 말할 것이다. 이 나라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종교적 자유의 원칙을 포기하여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이랬습니다. 미국은요, 교황권의 영적 세속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요구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 미국이. 이 예언은 따르면 미국은 짐승의 우상, 즉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형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우상을 숭배하게, 첫째 짐승에게 숭배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용처럼 말하며 땅에 사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예언을 성취한 미국은요, 모두에게 그 일을 요구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것을
앞장서서 요구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한번 토플 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한다면은 복습을 한다면 셋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다섯째 날 이것에 나타나는 두 짐승의 비교표입니다. 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입니다. 자, 짐승의 출현지는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지요. 누굽니까? 로마 교황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고요. 이것을 우리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자, 모양을 보면요, 첫째 짐승은 머리가 7이고요, 10뿔로 가졌더라. 이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은 표범 같다 했습니다. 표범. 우리 다니엘서 7장 공부를 해보면요, 표범이 어디를 표현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곰입니다. 이 첫째 짐승이 나타나는 게 발은 곰발이었어요. 곰은 어디를 표현합니까? 메데바사입니다. 입은요, 사자지요? 사자 입을 가졌습니다. 사자는 어디를 표현합니까? 다니엘서 7장에는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공부를 해볼 때에 네 부류의 나라들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메데바스,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이 첫째 짐승을 표현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 출현 시기는요, 로마 교황 시작이 어떻게 해요? 538년부터 1798년 42달입니다. 그때 끝이 납니다. 계시록 13장 3절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1929년에는 라트린 제약으로서 이 용은 다시 제 기훈을 완전히 차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현 시기에 두 번째 짐승은요, 교황권이 몰살될 때 1798년도에 상처 입고 죽게 될 그 당시에 출현하는데 그 당시 출현한 나라가 뭐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건설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권세는요, 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권력과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 첫째 짐승에게 줍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자체가 용처럼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는 일은요, 자, 첫째 짐승은 우리가 볼 때 42달, 1260일 동안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12절 15절을 보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바다 짐승이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충 이제 도표로 그리면 많이 쓸 수 있지만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좀 알았으면 하는 것만 이렇게 추렸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짓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 상징이기 때문에 사탄은 안식일을 계속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서, 일요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사탄은 짐승의 건세를요, 동원하여서요, 예배를 훼손하고, 짐승의 표현은요, 경제, 제재와 여러 행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영향력을 넓힐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요, 마지막 쟁투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주일 동안 편안히 계십시오.